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위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문장의 주어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권한다. 누구를?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는 거죠. 예. 자, 권면을 하는데 무엇으로 권면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되시죠? 예. 성경이 약간 이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논리적인 글이기 이전에 이것은 영을 고려하는 글이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정하기 때문에 영혼과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성 안에서 논리의 흐름 또는 우리의 그 감정의 흐름만을 고려하면요, 뭔가 묘하게 안 맞아요.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여기서 자비라고 번역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자비라고 표현하는 긍휼의 사랑, 연민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비는 이제 약간 사랑보다는 조금 그 약간 낮은 느낌이 더 커요. 자비도 사랑인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자비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보통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을 보통 자비라고 많이 표현하죠.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대요. 왜?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한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긍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권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권면을 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은 받았고 이제 너희들이 그 긍휼을 계속 받기
받도록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권면의 방식이 약간 다르죠? 내가 뭘 권면해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을 좀 얻는다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권이에요. 권한다, 권면한다. 이게 명령이라고 안 부르고 보통 청유라고 부르죠. 예.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해라가 아니라 하자라고 하는 게 권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잖아. 너희에게 믿음을 넣어 주셨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 너희들의 영혼을 너희들의 존재를 새롭게 바꿔 주셔서 너희들에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 비로소 받고 너희도 사랑을 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회복시켜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을 좀 얹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조언을 얹어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받아 누리도록 조언을 얹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구현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 이걸 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름받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니까 얹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끝까지 나오는 건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권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는 구원에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양식을 얘기해요. 자, 이게 둘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전후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12장에서 하고 있는 권면은요, 누가 구현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게 가능해요. 그게 안 된 사람은 구현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권면을 얻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직장에 취업을 한 사람한테나 해줄 수 있는 권면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대학을 안 갔어. 직장을 아직 취업을 안 했어. 그럼 아직 직장도 안 가서 이제 다음번에 공채 모집해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야, 직장 갈 때는 가방을 이런 걸로 바꿔야 돼. 옷도 그렇게 입으면 안 돼. 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번 가을에 취업을 할지 내년 봄에 취업할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올 가을 정장을 새로 맞추면 안 된다고요. 대학을 아직 가지도 않았어. 네? 대학을 가지도 않았는데 대학 가면 교수님 이런 거 시키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걸 시킬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이 친구가 지금 대학을 갈지 말지도 아직 결정도 안 났어. 합격, 불합격도 결정이 안 났고 합격됐는데 등록할지 말지도 결정이 안 났으면 권면이 안 돼요. 대학을 합격한 친구들에게만 권면해 줄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직장에 취업한 사람에게만 권면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초중고생들, 대학생들 계시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애 키울 때 필요한 권면을 지금 여러분에게 해줘봐야 하나도 기억도 안 날 뿐더러 실제 구현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야, 너도 나중에 크면 애 낳지 않겠냐? 애 키울 때는 이런 거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기저귀 사도. 여러분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 쓸 줄 알고. 예?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권면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놀랍게도 12장부터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율법이 생깁니다. 갑자기 도덕책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사랑의 법이었다가 갑자기 다시 도덕법, 다시 유교, 불교 스타일로 돌아가는 역현상이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오는 거라는 걸 잘 보셔야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설명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런 유교적인 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약간 인본주의적인 사고 있잖아요. 내가 뭘 해서 공덕을 쌓아서 얻는다.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하나님과 나와 약간 동역하는 신인 협동의 관점에서 뭔가를 해석하는 부분들을 자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실제로 사랑을 구현하지만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받아야만 이것도 드릴 수 있어요. 먼저 믿음을 가져야만, 사랑을 채워줘야만 이게 구현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절대로 뒤집지 마세요. 이걸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12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을 해서 구원받거나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먼저 자비를 받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하면 좋아요.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졌어요. 영혼 안에.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애가 철이 들었어. 공부해야지. 일 열심히 해야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도 바뀌었어요. 말도 바뀌었어요. 행동을 바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학생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이 행동 양식에는 그 시대에 맞는 일종의 모범 답안, 가이드가 필요해요. 자, 바울이 주고 있는 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거듭난, 새로워진 사람들에게 주는 삶의 가이드예요. 자, 너희들이 앞으로 믿음을 실현할 때, 너희들이 앞으로 사랑을 삶에 구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렇게 해놓고 사랑했으니까 됐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걸 가르쳐주는 권면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1절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계속 보시면 압니다. 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드려라. 명령문이에요. 드려라. 뭘 드려요? 너희 몸을 드려라. 뭘로? 이게요, 안타깝지만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번역자의 단어 선택에 신학적인 미스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구원받았으니까 보은, 은혜를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상하죠.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번역을 정확히 하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사로 드려라예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라고 하니까 어렵죠?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희생 제사라고 그러냐면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예배 때는. 제물을 뭘로 바치라고요? 몸으로 바치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제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물을 드리라고 돼 있으니까, 자,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사. 자, 이거 예배인데, 예배 때 드리는 예물 또는 제물이죠. 제물. 예물이 뭐냐? 몸이에요, 몸. 자, 난 내 몸을 드리면 난 어디가? 자, 내 몸을 갈라서 쫙 주여 하고 드렸어요. 자, 그럼 난 이제 뭐가 남아요? 영혼이 남죠. 우선 뒤에 걸 보고 갈게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1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라고 번역을 잘 해줘야지, 이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가 아니라요, 이거는 원문은 아예 대놓고 써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이것이 너희가 드릴도 아니에요. 이것이, 써드릴게요. 이 단어가 4개밖에 없어요.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이거는 제가 쓰는 신학교에서 헬라어 한 학기만 들어도 번역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간단한 총 4단어로 구현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문장. 번역에 오류가 발생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의역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수준에서 의역이 필요가 없죠. 왜요? 근데 왜 이런 번역이 나왔을까요? 지금 이해를 잘못했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죠? 제물이 뭐라고요? 몸이에요. 그럼 이걸 드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써 있잖아요. 영이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그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이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몸. 근데 이걸 어떻게 드리라고요? 옛날에는요, 거룩한 것까지는 맞아요. 거룩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대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근데 뭐가 빠지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왜요? 짐승은 죽이면 죽으니까, 끝나니까요. 근데 우리는 몸을 실제로 죽여서, 그죠? 배를 갈라서 각을 떠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죠?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예배가 바뀐 거 아시죠? 이래야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너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 예배의 주체가 영이 되란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배의 그 제물, 여기서는 제물이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으로 오고 가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번쩍. 그죠?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어렵게 하면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게 이제 양심의 가책. 야, 누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게 하나님이죠. 자, 양심의 가책. 그래서 먼저 번쩍하면 하나님 깨닫고, 두 번째 번쩍하면 나의 죄를 깨닫고요. 그죠? 또 세 번째 번쩍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 그리스도를 깨닫고요. 네 번째 번쩍하면 성령님 안에서 이제 됐구나. 중생을 깨달아요. 자, 이렇게 번쩍이면서 말씀이 착착착착 들어올 때마다 내 영혼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내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주는 성령님을 보고, 그러면서 계속 내 믿음이 착착착착 올라간다고요. 믿음이 자란다고요. 예배 때 그거 하라고요. 그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삶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갑자기 어려우신 것처럼 눈빛을 보고 계시지만, 이거 쉽게 하려고 문장 이렇게 번역했다가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12장 이하의 16장까지 내용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약물과 한번 살아보세요. 12장 이하에 있는 내용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에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만 보셔도 살짝 부담스럽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약 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어떤 종교도 이건 구현이 안 돼요. 이걸 하려면 반대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반대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은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실제로 뭘 말해요? 구체적으로는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몸이라고 표현되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말과 행동을 뜻해요. 생각 또는 마음이라고 하면 번역에 따라서는 그게 이성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의지를 말할 수도 있고 감정을 말할 수도 있어요. 또는 생각 따로 의지 감정 따로 이렇게 해서 생각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합쳐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합쳐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게 정확히 구분이 안 되던 시대니까 섞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성경에서 생각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썼다 그러면 주로 이성, 감성,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2절도 살짝 번역이 좀 어려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번역을 이거를 이성 또는 직역하면 이성으로 직역하는 게 맞는데요. 자, 이걸 뇌의 이성으로 볼 건지 영혼의 깨달음으로 볼 건지는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왜요? 문장만 갖고는 어렵다고요. 답은 이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믿었어. 하나님을 이제 알았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보증으로 성령 받았어. 자, 이게 막 돼요. 그럼 이제 이 믿음의 삶이 구현되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우리 생각해봐요. 막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 철이 들었어. 부모님의 은혜 막 깨달아지고 부모님 너무 막 사랑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뭐 어깨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등을 두드려주면요. 다시 병원에 실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허리 아파서 아이고 근데 마사지 한다고 막 올라가서 밟고 그러면요. 실려가요. 막 소화 안 돼가지고 막 괴로운데 막 밖에 나가서 막 스테이크 사주고 그러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뭔가 거기에 맞는 방법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제 믿음과 그 영혼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진 그 영혼이 이제 삶으로 예배하는 그 믿음과 사랑을 삶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들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새로운 도덕법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지키면 칭찬받겠지 어림도 없어요. 칭찬은커녕 여러분 벌 안 받으면 다행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2절의 첫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본받지 마라. 본받는다. 모양을 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순응하지 마라. 순응이 뭐예요? 기꺼이 따라가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를 순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친구 가자니까 이렇게 하는 게 순응이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 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2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변화를 받고 분별하라예요. 뭘 변화받아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래요. 그러니까 뭐가?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 영혼이 변할까요? 여러분, 마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직역해도 이성이에요. 그럼 이성이 바뀐 다음에 바뀌는 건 뭘까요? 말과 행동이죠. 자, 이제 영혼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그죠? 새로워졌죠.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졌죠. 예전에는 맨날 혼자 이기적으로, 그죠? 또는 악한 생각들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생각들, 선한 의지들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말과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이게 비로소 돼요. 왜요? 해보니까. 여러분, 그동안 기도를 안 했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알 수조차 없죠.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해요. 이제 믿음이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었어. 기도해보자. 기도하는 게 좋다. 기도하고 싶어졌어.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분별이 되겠죠. 그죠?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 나오겠죠. 그쯤 되면 알겠죠. 기도하는 게 좋다. 맞네. 하나님 들으시네. 알죠.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가 먼저 했을까요? 바울이 먼저 했습니다. 먼저 믿으신 바울이 먼저 하고 자기의 삶의 경험치가 또 만렙이시잖아요. 바울은 예, 그 치열한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죠? 목숨 걸고 질병 뚫고 예, 매 맞아가고 감옥 갇혀가면서 삶으로 구원해 받기 때문에 아주 높은 경험치, 아주 훌륭한 선배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해보고 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좋은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봤는데 너희들은 이거 시행착오 겪지 말고 한 방에 가. 저기 부모님 효도할 때 현금이 최고야. 자, 됐죠? 괜히 이상한 거 속옷 사드리지 말고 괜히 이상한 거 뭐 사드리지 말고 현금 드려. 좋아하지도 않는 거 음식 사주지 말고 네 먹고 싶은 거 사지 말고 예, 현금 드려. 예. 그리고 부모님이 밥 해놓고 와서 먹으라 그러면 같이 먹어. 그게 나아. 자, 예, 차라리 돈을 드려. 자, 이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우리 삶의 시대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번 바뀌어요. 그죠? 매번 바뀝니다. 그 시대에 그 세대에 맞는 선물들이 바뀌어요. 이제 곧 어린이날 오잖아요. 예. 애들 선물을 사야 되잖아요. 예. 뭘 사는 게 좋으냐? 바뀌어요. 아시죠? 한때는 뭐 그죠 공룡 로봇 사다가 한때는 변신하는 자동차 로봇 사다가 그죠? 매년 바뀌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게. 예.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야 우리 때는 공룡이 최고였어. 자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요즘은 변신하는 자동차던데요. 자 이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것처럼 바울도 경험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다 보니까 이것은 사랑의 구현이다 보니까 원리가 비슷해요. 사실 대부분은 디테일한 행동 양식이 아니라 원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얘는 거의 안 틀려요. 거의 시대와 상황과 흐름을 잘 안 타요. 거의 맞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이제 바울이 가르쳐 주겠죠? 이 흐름만 3절까지만 잘 따라오시면 뒤에는 쉬워요. 3절까지 오다가 낙오하시면 이때부터 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지? 죽었네. 야 이건 옛날 저기 6.25 불교보다 더 힘든데?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야 이걸 살 수 있어? 아니면 조금 살아보다가 좀 된다 싶으면 저거 김집사 안 되겠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그런 문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영혼이 바뀌었고 이제 몸을 들여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거고 그게 우리의 영혼이 드리는 이제 예배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미 했던 바울이 설명합니다.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한다. 누구에게? 너희 각각에게 모두에게 말한다예요. 근데 말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먼저 은혜 받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먼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져 본 바울이 이제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3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품지 마라. 뭐를 품지 마요? 예, 요게 뭘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직역하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직역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을 넘어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요건 생각해야 돼. 근데 그걸 넘어서 자기를 너무 높이지 말라는 거야. 야, 내가 보니까 이 말씀 이런 것 같아. 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히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별로 없어요. 나만 깨달을 수 있는, 나 아니면 아무도 몰랐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만 아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나오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거 너도 똑같이 경험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권면하는 건 시행착오를 줄이라고. 일일이 네 인생의 경험치를 깎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우리가 이미 한 그것을 너희들한테 전해줄 테니까 너희도 괜히 엄한 생각하지 말고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것. 그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 말씀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되지. 오케이.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요 정도만 생각하라고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야, 난 천재야. 야, 2000년 동안 이런 거 한 사람 아무도 없지. 나밖에 없어. 주님, 제가 최고입니다. 자, 이런 거 하는 순간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한테 이벤트 해드린 장소가 아니에요. 새로운 뭔가 독특한 이벤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을 드린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따지고 보면요, 20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성경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만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쁩니다. 정말 좋아하는 친구,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이라면요, 매일 보는데도 기쁘고 즐거워요. 어제 보고 오늘 또 봤는데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자,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야, 맨날 보니까 할 얘기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기뻐하면 맨날 봐도 할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 밥은 뭐 먹었다. TV는 뭐 봤다. 야, 어제 회사 갔는데 부장님이 좀 뭐라고 하시더라. 그 얘기 어제도 했고 엊그제도 했는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즐거워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2000년을 반복해도 괜찮아요. 자꾸 새로운 거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이 자꾸 식어간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과한 이벤트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벤트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벤트는 곧 사랑이다라는 법칙이 성립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래요?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지혜롭게. 지혜롭게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꾸 내가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혜롭게가 아니고요, 건전한 마음으로란 뜻이에요. 이 직역하면 건전한 마음 또는 신중함으로란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건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중하게, 진지하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롭게랑은 좀 다르죠. 예, 느낌이. 예,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좋게 넘어가면 같은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살짝 결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 신중함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믿는 만큼, 믿음의 범위 내에서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이 계속 자랍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봤으니까 이제 다 믿었네. 아니에요.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요. 계속 믿음이 자라요. 계속. 영원히 믿음이 자라요. 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 자라요. 내가 한 10년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했어. 이제 뭐 내가 이 배우자를 다 알아? 아이고,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50년 결혼 생활을 했어. 이제 고부랑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돼갖고 이제 슬슬 이제 죽을 때 다 돼가. 배우자를 다 알았어요? 아니에요. 또 새로운 모습이 나와요. 야, 이 사람 또 이런 모습이 있네. 이 사람 나이 들면서 또 이렇게 또 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면서 또 이런 모습이 좋네.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만 내 생각의 범위를 제한해야 돼요. 나는 믿지도 않는데 상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단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 중에 어떤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믿지를 못해.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런데 열심히 생각하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그러면 이상한 상상이 나오죠. 거의 공상과학 수준으로 이제 가요. 그러면 역현상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나빠져요. 사랑이 식어버려요. 거꾸로. 그러니까 괜히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써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우리 똑같죠. 아이가 부모님을 도와줘. 집안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안에서만 부모님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다루지도 못하는 막 그죠? 예, 가스레인지 위에서 후레이판을 막 휘젓고, 예, 다루지도 못하는 막 칼질을 하고 그러면요, 부모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요리를 망치고 집에 막 물건을 부서뜨리고 화재가 나고 다쳐가지고 오히려 부모님을 더 마음 상하게 만들어요. 부모님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범위 내에서 진지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요. 그 이상 넘어가지 마요. 믿음 없다고 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살밖에 안 됐어. 그래서 얘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뭐 바닥에 있는 물건 정리해주고 빨래 개주는 게 전부야. 어머니 막 요리하느라고 바빠 죽겠어.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해되시죠? 부모님 막 정신없이 요리하니까 내가 가서 칼질을 도와준다 그러면요, 잘못하면 애가 다치거나 부모님이 다치거나 요리가 망쳐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훌륭한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오히려 나는 요리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됐잖아 사실. 나는 정신없이 요리하고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아들, 딸, 너 때문에 엄마가 요리를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죠. 참으로 훌륭하신 부모님이에요. 뭘 배우신 분들이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이가 알죠. 아, 내가 요만큼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애가 계속 그렇게 하면 있으면 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요것도 좀 도와줄래? 그러면 되잖아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 능력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오늘 하루 정도 버틸 믿음밖에 없는데 막 10년 뒤를 상상하면서 막 고민한다. 여러분 망가져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애 시작했는데 막 결혼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예. 오늘 어떻게 이 사람을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할까? 그게 깊어지면 이제 서로가 결단을 내리는 거죠. 같이 가자. 그럼 되잖아요. 사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막 친구들 만나서 고민해. 아,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안타깝게 많이 잘 헤어지시더라고요. 의외로 남들한테 둘이 사귀는 거 막 3개월 만에 걸리고 6개월 만에 걸리는 사람들이 오래 가요. 결혼도 잘하고.
막 떠벌리면서 어머 너 그 사람 너무 좋아 결혼하려고 자 사귄 지 한 달 됐는데 야 난 이제 인생에 배우자를 찾았어. 자, 이러면요 한 6개월쯤 뒤에 울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에서 똑같이 하시는 경우들 많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너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믿음을 넘어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량을 넘어가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은사를 활용하는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은사 활용도 봉사의 직무도 다 믿음의 분량으로만 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난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갖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별 사람 다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자,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만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교회에 와서 3시간 동안 봉사라고 갔어. 나는 30분 봉사하다 갔어.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다고요.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각자 갖고 있는 능력치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사람은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하다 갈 때 축복해주고 그러는 게 좋은 공동체인 거죠. 예. 하나님 사랑하면 무조건 3시간 채우고 가야지. 자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내용 이해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를 시켜요. 자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건가?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 사랑의 이제 예배가 어떤 건지 이해했잖아. 하나님 사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라면 이제 이웃 사랑과 결부시켜가면서 이제 실제 삶을 구현하는 방법들은 4절부터 나오는데요. 쉽습니다. 여기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졌다. 뭘 가져요? 많은 지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많은 지체, 각 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부분.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 거의 없죠, 몸에. 뭐 끽해봐야 팔 2개. 근데 얘도 좌우가 달라요. 다리도 2개, 눈도 2개도 좌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많아봐야 2개예요, 보통 몸에서는. 어지간하면 2개가 최고고요. 보통 하나예요. 각각 다 달라요. 근육, 뼈, 쓰임새 다 달라요. 관절 다 달라요. 자,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보면 얘가 왜 있나 싶잖아요. 얘는 계속 아프기만 해. 우리가 이제 가장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저기 맹장, 그죠? 요즘은 맹장, 그리고 뭐 보통 목에서는 편도, 뭐 사랑니, 그냥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맨날 아프기만 하고. 근데 의사들이 연구를 한참 하니까 얘네가 다 필요가 있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었죠. 예. 주로 맨날 아프기만 하는 애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먼저 터져주는 거예요. 맹장이랑 편도가 역할이 뭐예요? 먼저 붓고 아프는 거예요. 얘네가. 안 그러면 편도가 붓고 아프고 맹장이 붓고 터져서 먼저 안 막아주면 여기에 있는 그 균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폐로 직접 가고 장으로 다 들어간다고요. 그걸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쓸데없이 맨날 얘만 아프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 뭐 요즘 같은데 사랑니 뭐가 필요해라고 하지만요. 예. 사람들이 한참 연구하니까 알았죠? 예. 나이 들 때 아니면 사고 나서 몸에 급격히 뼈가 부러지거나 칼슘이 빠지면요. 치아에서 빼갑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아이 낳고 나면 치아 상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왜요? 거기 있는 걸 빼가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랑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사랑니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최소한, 그죠? 칼슘을 저장한다는 측면에서만큼도 유리해요. 이 희한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갈고 틀니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들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잖아요. 이 칼슘이 저장됐다 나왔다 하는 기능 자체가 몸에 사라져 버리니까 다이렉트로 빠진다고, 몸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 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쓸데없지만. 근데 교회에도 약간 사랑니 같은 맹장 스타일의 성도님들이 계시죠. 도대체 저 인간은 우리 교회에 왜 나오는가? 오는 것 존재 자체가 거의 문제야. 트러블 메이커. 왜 존재하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쪽이 먼저 사고를 쳐줘야 딴 사고가 안 나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들면 알아요. 한 사람이 계속 긴장감을 유발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사고를 안 쳐. 아시죠? 집안에서도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사고를 쳐줘야 다른 애들이 정신 차려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그러고. 안 그러면요. 다 같이 평균적으로 사고를 치는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든. 또 쓸모가 있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개념을 가질 때요. 누가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가? 누가 더 특별한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각자의 모습 그대로예요. 능력치 그대로. 재능 그대로. 은사 그대로. 믿음의 분량만큼만 쓰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통치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각 지체가 연결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자란다고 되어 있다고요. 자란다. 교회는요.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면 알아서 관계가 형성되고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요. 사랑이 자꾸 커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실제 양적으로도 성장한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걸 잊지 마십시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 되었다. 뭐가 돼요? 그죠? 서로 지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연결 부위, 각각의 기관들이 되어줘서 나는 근육에 맨날 나 힘쓰는 것 같은데 마지막 그 힘쓰는 끝에 인대로 붙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끊어지면 내가 백날 힘써도 뒤에 게 안 움직여. 힘은 내가 썼지. 얘는 연결만 해줬잖아. 하는 일 없어 보이지만 얘 없으면 안 움직인다니까요. 가끔 보면 일 그래요. 그죠? 일을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와서 그 사람이 뭘 해줘야지 일이 돌아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다 역할이 달라요. 근데 누구는 저거 맨날 일만 벌려놓고 도망간다고. 누구는 일을 벌려줘야죠. 누구는 일을 수습해주고. 누가 좋은 사람이냐?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좋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고 자기의 능력치 범위 내에서 한 최선이 그거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교회에서 승질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성격대로 하려다가 괜히 일만 벌려놓고 막 튀고 이러면 당연히 잘못한 거죠. 하나님 사랑해서 뭐를 했어.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 해보자. 그래서 우와 사람들이 야 괜찮다 합시다 했는데 좀 지나니까 안 보여. 자,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봐야 돼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요. 일의 잘함과 못함이나 일의 어떠함이 아니라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드러나고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요. 일 벌려놓고 뒤에 빠진 다음에 사실 나는 그런 일은 잘 못해서 오히려 도움 안 될까 봐 뒤로 나왔어. 이렇게 겸손히 말하지 뭐 시작했으면 됐지 뭐 됐지. 자 이러면 이건 사랑이 아니겠죠. 벌써 다르다고요. 그냥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데 일은 잘 시작하는데 뒷심이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가서 뒷심을 받쳐줘야겠다. 이러면 되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사랑해서. 자,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아무리 뛰어난 목사도요. 그걸 할 수 있는 목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좋아요. 교회라는 건 이렇게 지체화되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절대 혼자 잘났다고 혼자 독불장군이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믿느냐부터 점검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요즘 교회 별로라고. 아, 관계가 너무 피곤하다고. 관계 필요의 시대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나는 이렇게 극동방송 보면서 CBS, CTS 보면서 유튜브로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 난 집에 성경 읽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예수님 믿는다니까. 자, 아까 써있죠? 예. 자, 써있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요. 예. 성경에 없는 거 수레하지 마시고, 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대체 교회를 몇 군데를 찾아다녔길래 뒤져봤는데 없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진짜 편협한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한 대형 교회 한 3군데 찍고 별로다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한테 3번 찍어서 말 안 들었다고 너 지옥 보낸다고 그러면 넌 이미 아웃이에요. 어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솔직히.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참고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3번 만에 포기해? 야,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까? 3번 하고 때려쳐요? 이게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3번 실수했는데 얘랑은 안 되겠다. 넌 아웃이야. 여러분 이럽니까? 내 자녀가 말 안 듣고 실수하는데 3번 잘못했다고 이 집 나가 이럽니까? 사랑하는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연인한테 약속 시간 3번 늦었다고 우리 헤어져 이럽니까? 아니, 뭐 한 100번이면 내가 그래,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3번 늦었다고 헤어져 이럽니까?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그 영혼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보셔야 돼요. 그것은 생각과 마음에서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봐야지 그 일 자체, 결과물 자체만 보면요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치가 다르고요. 머리 쓰는 게 다르고 행동할 수 있는 그 기술, 실력이 달라요. 능력치가 달라서 누구는 마음은 없어도요 실력이 좋으니까, 능력이 좋으니까 금방 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군 돈이 많아가지고 막 큰 돈을 헌금을 해요. 이걸로 하나님 사랑했다고 볼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과부의 2랩돈을 보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을, 사랑을 보시거든요. 그게 물질에 담겨서 표현되는 거고, 그게 시간에 담겨서 표현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몸에 담겨서 표현되는 거라고.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되는 거라고요. 이제 내 몸을 써서, 내 영혼이 내 몸을 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어렵지 않아요. 맨날 뭐 하나님 말씀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 어렵고 싶은 건지 어려웠으면 좋겠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쉽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쉬워요.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해되시죠? 왜요? 은사는 다 달라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 다 달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요. 그분이 다르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르게 받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다른 걸 뭐 어떻게 해? 내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긴 건 내 잘못이 아니죠. 관리를 내가 잘못했지. 그죠? 생긴 건 잘못이 아니에요. 재능은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잘 못 관리한 거지. 은사는 다 달라요. 좋은 은사, 나쁜 은사라는 건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가장 큰 은사라고도 표현하고 가장 최고의 은사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걸 제외하고는 우열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은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영적인 얘기고, 실제 몸을 쓰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몸을 쓰는 은사들 중에 뭐가 최고냐? 없어요. 단지 공동체를 위해서는 방언보단 은사가 낫더라, 이 얘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방언이 더 좋고 공동체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는 예언이 좋더라, 이 얘기를 한 것뿐이지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예언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사람들 다 같이 모여있는데 혼자 방언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좋고 나쁘고의 뭐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각각의 맞는 자리에 가서 써야 되고 각각의 믿음의 분량만큼 신중하게 쓰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누구는 돈을 잘 벌고요. 누구는요 잘 가르치고요. 누구는요 어떤 기술적인 일들을 잘하고요. 달라요. 아니 돈 잘 버는 사람이 돈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되지. 왜 그 사람이 갑자기 손기술을 익히냐고. 어느 세월에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고 손기술도 익히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죠?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르니까요. 주신 게 다르니까. 다르게 준 분이 안 준 걸 요구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준 거를 잘 쓰라고 요구하겠죠? 그래서 준 걸 어떻게 잘 쓰는가?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뭐는 뭐뭐대로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예언의 은사라면, 만약에 너가 받은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믿음의 정도예요. 정도. 분수, 분량. 이 표현 아까도 나왔다고 그랬죠? 예. 믿음의 분량대로요. 아니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게 더 신기해요. 저는. 내가 신학대 수준의 헬라어를 구현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을 자꾸 평가하면 안 되지 그래 라고 하면서도 아니 왜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지? 그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 누가 죄를 지었나 봅니다. 경찰이 쫓아갑니다. 예. 예. 이해되시죠? 자, 예언의 은사는 어느 만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 그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가 못 믿어.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나? 설마 이런 얘기를 저 사람한테 하라고?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왜요? 꼭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다 못 믿으니까 뭐를 더 붙이게 돼 있다니까요. 야, 근데 내가 말하면서도 이상하다. 그럼 상대방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다가 네가 봐도 이상해? 내가 봐도 이상한데? 자, 이러면 안 들어요. 서로. 왜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셔야 돼요. 예언은. 자, 이제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계속 나오죠. 섬기는 일이면 섬겨서, 가르치는 거면 가르쳐서.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없죠. 그러니까 네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섬기는 일, 이제 봉사하는 일이에요. 남을 잘 도와주는 게 이게 익숙한 사람들, 그게 안 불편한 사람들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다 안 나누고 쭉 가는 겁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뭐는 뭐로 해라 계속 나오죠. 해라예요. 해라 하는데 위로하는 자는 위로로. 자, 성경에 나오는 위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힘들지 어깨에 기대 토닥토닥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이거 다 권면입니다. 권면.
여기는 권면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뭐 위로가 됐든 권면이 됐든 하여간에 그게 은사면 하여간에 쓰고요. 자, 구제하는 자는 열심히 하면 되고요. 예. 좋은 일 한다고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요. 다스리는 자, 그죠?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예, 어떤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이게 부지런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열정적으로 하라고요. 열정적으로. 이 리더가 얼만큼 열심히 하냐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리더는 실제로 손과 발로 안 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리더는 자칫하면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리더가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고, 자선활동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긍휼은 자선활동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베풀 게 많어. 뭐 어떤 이유인지,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지, 능력이 많아서 뭐 좀만 하면 막 돈이 잘 들어오는지, 내가 자선활동하는 게 좋아. 그냥 하고 싶고 좋아. 이게 내 몸에 맞아 막. 그럼요, 즐겁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괜히 뭐 내가 너무 착한 척하나 뭐 이러지 마시고 즐겁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양 모양대로.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 없다. 자, 이렇게 번역되지만 직역하면 주어가 사랑은이에요. 몰라요. 저는 저의 실력을 믿습니다. 아니, 예, 헬라어 사전에 그 사전에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거 주격으로 잡혀 있어요. 예, 그 사랑이 주어지. 근데 한국말로는 거짓이 주어가 되잖아요. 저는 사전을 믿습니다. 사랑이 주어예요, 사랑이. 사랑은 뭐라고요? 거짓 없다. 거짓이 아니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죠? 거짓 없다, 거짓이 아니다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 자, 근데 이건요, 대전제로 갖고 가세요. 앞으로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선 없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좀 했어요. 자, 안 되고요. 교회에서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안 돼요. 이해되세요? 밖에서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화이트, 착한 거짓말 같, 알아서 하세요. 자, 나 모르겠고, 예. 뭐 저기 상대방이 충격받을까봐 암 말기랍니다. 3개월 남았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예, 좌절할까봐 오래 사신대, 별일 없대, 좋은 거 먹으래. 자,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믿음을 갖고 의사가 3개월 남았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3개월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건 의사 얘기고, 하나님께서 6개월 더 주실지 3년을 주실지 모릅니다. 오늘 힘써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만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요. 자, 이렇게 갈지는 자기 결정하세요. 그건 난 모르겠고, 하여간 핵심은 사랑과 거짓은 같이 못 가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구현된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모든 사람들과 적을 질 수는 없잖아요. 저도 여기서 발 딛고 살아야 되니까. 자, 예, 다 덤비면 저를 감당이 안 되죠. 유튜브가 박제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된다니까 뭐 그분들은 그렇게 믿고 사시고, 성경은 사랑과 거짓은 같이 못 간다니까 안 된다고 좀 믿어요. 사랑하면 거짓말 안 합니다. 너무 직설적이어서 충격받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 직설적인 말에 담긴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설령 사랑하는 사람이 직설적인 말을 하더라도요, 굉장히 부드럽게 예의 바르게 직언을 할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하여간에 경험해 보세요. 바른 말을 하고도 거짓말 하지 않고도 사랑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 향한 신뢰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채워진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뭔지. 거짓말 안 하고도, 예,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하려면 하여간 별의별 방법을 다 써야 돼요. 막 특별한 이벤트도 해야 되고, 막 거짓말도 좀 섞어야 되고, 막. 예, 그죠? 소위 립 서비스 해야죠. 예, 사탕 발림 해야죠. 그거를 심지어 예, 와이프한테도 하고, 배우자한테도 하고, 자식들한테도 하니까 도대체 이게 과연 그 가정의 사랑이 구현이 될까? 그죠? 때로는 그 말 때문에요, 서로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힘들면 부딪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사랑이 실현됩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요. 네.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악을 미워해라, 선에 속해라. 이런 권면들이에요. 자, 이거 도덕적으로 가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짓말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행동을 한다, 악한 생각과 마음을 먹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내가 널 사랑해서 거짓말한 거야. 내가 널 사랑해서 좀 사기치고 돈 좀 벌어왔어. 선물이야. 자, 훔쳐왔어. 선물이야. 자, 안 된다고요. 그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네. 너희는 뭐하라? 그죠? 사랑하라. 그 다음 네? 존경하라예요. 먼저 하라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는 먼저 하라예요. 먼저 해라. 앞서서 해라. 뭐를? 존경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우애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여기서 우애는 친절하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친절히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구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하고, 그죠? 뭐 오다 주었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옛다, 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사랑을 구현하라는 거예요. 구현하게 최대한. 어찌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가이드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옛다 그래놓고서는 사랑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사랑하려면 최대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먼저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날 존경해 주면 나도 널 존경해 줄게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존경을 해주는 거야. 존중해 주고, 말을 높여주고, 경청해 주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먼저. 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실제로 구현하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방법이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뭐하라? 게으르지 마라. 너희는 섬겨라 주님을. 자,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자, 부지런하여 라고도 번역해야 되고요. 열심을 내서 열심히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안 게을러져요. 이건 당연한 서로 다른 거니까 열심을 내서 게을러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게을러지지 말아야지 그러면 게을러져요. 자, 부지런해지면 게을러지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졸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뭘 자꾸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 졸아요. 그죠? 게을러지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뭘 자꾸 일을 하라고요.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이라고요. 그래야 게을러지지 않는다고요. 결심해서 난 오늘 게을러지지 않을 거야.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자, 방식을 아시겠죠? 예. 부지런해지면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 돼 있는데, 여기가 열심을 품고라고 돼 있어요. 이걸 앞으로 놓고, 이 열심을 품고는요, 이게, 단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단어는 아예 빠져 있는데, 성령으로가 아예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왜? 라는 눈빛을 보이시는데, 저도 읽을 때 왜? 라는 눈빛을 봤습니다. 이걸 왜 뺐지? 이해되세요? 왜 이게 도덕이 아니냐? 도덕법이 아니냐?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니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열심히 섬겨야지. 여러분 못 살아요, 그렇게. 장담컨대 안 돼요. 평생을 열심히 한다고? 한결같이?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한테? 여러분 지금 10대 때 예수님 믿었으면 그냥 인생 죽는 거예요, 이제. 그죠? 예. 버닝 되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예. 죽을 때까지 그냥. 예. 그게 아니라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이걸 뭐라고 번역하죠?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요. 성령으로 샘솟듯이 샘이 솟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단어의 뜻이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샘이 솟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솟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 성령 받으면 주님 잘 섬겨요. 네 힘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거고, 부지런해져서 게으름을 물리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잡초 뽑아서 꽃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꽃을 심어서 꽃밭을 만드는 거라고요. 잡초 백날 뽑아봐야 거기는 그냥 결국 또 잡초밭이에요. 계속 꽃을 심으시면 됩니다. 그럼 꽃밭이 돼요. 잡초가 있어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꽃 심으실 때 하나씩만 뽑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부지런하면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고요. 성령 안에서 열정을 솟아오르면, 열심히 오르면 주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라 그러면 밑도 끝없이 즐거울 수가 없고, 소망을 갖고 살면 즐거워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즐거워요. 지금 상태가 개판이어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요 즐거워요. 이걸 어떻게 만드시는 거지? 여기서 무슨 일을 이루시지? 야, 이 중에 누구 하나 막 대박 터지고, 막 누구 하나 막 갑자기 막 유명해지고, 막 돈 잘 벌고, 누구 하나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막 로또 같은 거 막 복 받고 대박 터지고, 그래서 야, 우리가 잘 되나? 상상만 해도 즐겁죠. 예. 그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야, 천국 가면 코로나 없겠지? 즐거운데 생각만 해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고, 그죠? 이게 말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고통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예. 고통 중에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쓴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삶으로 드릴 예배에, 자, 이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영혼에 있는 사랑을 구현하는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환난 중에 참으니까 인내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인내함으로 보여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구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날 건져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날 믿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를 보시겠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뭐가 되는 거야? 시험이 되는 거야, 테스트. 기도를 계속하는 걸, 응답 안 해주는데 기도를 계속해. 그걸 보고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너 나 진짜 믿는구나,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사실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준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요, 우리의 막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막 인내력으로 참고 막 그 열정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막 이게 아니고요. 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 때문에 이게 구현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지 이걸 해내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저 어떡하래요? 공급하고 힘써라.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라는 거예요. 누군가 뭐 필요한데 내가 있어. 그럼 주란 얘기예요. 없는 거 주란 얘기 절대 아니죠. 있으면 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손대접. 손대접은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고요. 이거 하나만 붙이면 이해 쉽죠?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나그네를 환대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걸 힘쓰라고요. 이 사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데 뭘 신경 쓰나?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요. 하나님 그걸 보고 뭘 보시겠다고요? 넌 나를 믿는구나. 넌 내가 하는 말을 지켜 행하는구나. 넌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보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이 나그네야. 내 일터에 온 나그네, 우리 집에 온 나그네, 우리 교회에 등록 들어온 나그네예요. 한 2주 있다 가. 자, 여기다가 내가 시간과 물질을 쏟고 싶지 않죠. 머리는 그렇게 계산하죠. 손해야 라고 할 때 이거 왜 하냐고. 시켰으니까 이를 악물고 해야지. 시키니까 해야지. 하나님이 까라면 까야지. 자,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뭐 이런 거 시키나 몰라. 투덜대면서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 저 영혼을 구원하든 나에게 복을 주든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 선하시지. 온전하시지. 내가 하나님 향한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써 있는 걸 한 사람이 다 한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감당 못해요. 그런데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의 분량만큼 하시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각각이 할 수 있는 게 달라서 서로가 연결돼서 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먼저 내 영혼의 상태를 늘 살피시고 영혼 안에 믿음을 더해주시고 사랑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셔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여서 실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뭐가 영적 예배라고 하죠?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돼요? 말과 행동을, 시간과 물질을 드리셔야 됩니다.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 아시지? 내 마음 아시지? 받으셨겠지? 아니에요. 구현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시간과 물질로.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시간 들였으니까, 물질 들였으니까, 말했으니까, 행동을 옮겼으니까, 예배당에 앉았다 갔으니까 됐겠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를 구현한다고요? 내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헷갈리지 마시고 내 영혼은 눈에 안 보이고 내 영혼의 상태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각도 마음도 바뀌고 말과 행동도 바뀌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걸 한 번에 싹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이제 예배 때